대림절, 대림절 일주, 대림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림절, 대강절. 대강 지낸다 해서 대강절 아닙니다. 자, 대림절이라는 말은 뜻은 이렇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기다린다는 거죠. 이 대자가 기다릴 때예요. 그리고 림자는 임할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자, 이게 때절자, 시기절자예요.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대림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대강절은요, 대강절. 대강 대정 아닙니다. 대강절도 마찬가지죠. 기다릴 때, 이 기다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강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릴 강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게 때절, 이 시기절자죠. 절기다 해서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해서 대강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까지 총 5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총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기간 동안, 오늘 내일 또 지나면 또 이제 12월이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12월, 이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12월 대림절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초를 하나 놨습니다. 초를 총 5개를 세웁니다. 초를 총 5개를 세우는데, 이 초에다가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는 무슨 초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여기 이제 대림절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를,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될 때 항상 이 첫 번째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그래서 총 5개의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12월 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2월 주제를 뭐로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절기. 이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게 하라. 주보에도 12월 주제를 넣어놨는데, 주보 만드는 디자이너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솜씨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도 잘 승리하시고 이 대림절, 은혜의 절기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깨어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말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눌 첫 번째 말씀은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깨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는 자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깨어 있는가?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물고기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고기와 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이 물고기는 이것이 로마 변방에, 로마 시의 이 변방에 보면 무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로마 외곽 지역의 지하 동굴에서 피해서 살았습니다. 근 300년을 살았습니다. 원래 그곳은 시체가 매장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장례지, 그러니까 무덤을 신성 불가침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몇 대를 살았냐면 약 10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10대가 그곳에서 건 300년을 살아갑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면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카타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 석판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물고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석판에 이렇게 카타콤에 가면 이건 진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변방에 이 카타콤에 있는 석판에 물고기 그림이거든요. 가보면 그 지하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 기독교는 이 물고기, 이것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 그림을 새겨 놓았을까? 그리고 이건 벌써 2000년이 된 그림이거든요. 그림이 아니라 새겨놓은 거죠. 돌로 새겨놓은 거죠. 왜 이렇게 새겨 놓았을까? 이 물고기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했을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특별히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다시피 이 물고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익두스라고 말합니다. 익두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앞에 있는 거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예수스라는 거예요.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말합니다. 예수스. 근데 신기하죠? 영어는 지저스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라고 하죠. 근데 헬라어도 예수예요. 헬라어도 예수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예수님의 이 이름의 언어가 같아요. 예수스. 예수. 이 이름이 같아요. 이게 예수님. 이게 익두스의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저 X자는 거 넣으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말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게 데오스예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네 번째 있는 글자가 저게 휘오스라고 그래요. 휘오스. 이게 쫙 찍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액센트예요. 액센트. 그래서 우 발음이 휘 발음이 돼요. 그래서 휘오스라는 뜻이에요. 휘오스. 이게 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소테르. 소테르라는 단어는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 세이비어라는 뜻은 잘 아시죠?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요 단어에 하나씩 따서 이것을 익두스. 이 익두스는 물고기 표시예요.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익두스라는 말 안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뜻이 이 물고기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면 초대교회 때 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상징.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익두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 하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 하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물고기의 특징. 그거는 뭐냐면 물고기는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특징은 언제나 물고기 눈을 뜨고 있는 존재. 이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는 상징이 물고기예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잠드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거세개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세개탁. 깨어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단어가 이제 연초가 되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내년 2021년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의미하는 어떤 의미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거세개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2012년도를 시작할 때 이게 쓰여졌던 학자들이 뽑았던 단어 중에 하나도 이 단어예요. 거세개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들거라는 뜻이에요. 들거. 세상 새, 닭에 흐릴 닭.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탁하다.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 탁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아서 홀로 깨어있기 힘들다는 거예요. 홀로 깨어있기 힘든 세상. 이것이 거세게다이라는 말이에요. 이 초나라의 충신이었던 굴원이 어부사라는 글에서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의 임자의 임함 때도 어때가 아니라 노아 때랑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났는데 다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임함 때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왜? 깨닫지 못하니까요. 깨닫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 같은 말씀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자, 35절부터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데 이 말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모든 사람이 잠이 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집에서 문을 열고 문을 나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날. 우리 주님 비는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는지 뭘로 알 거냐? 우리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깨어있지 못할 때 생기는 세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13절로부터 16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들주술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 된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들과 가까이 오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알아보지 못했다. 그거는 뭐냐면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이 눈이 가려졌다는 건 뭐냐면 눈이 예수님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이 눈이 예수님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린 거예요. 이 눈이 예수님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경험을 했든지 어떤 체험을 했든지 내가 무슨 뭐를 알든지 상관없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이 가린 거예요.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입견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이게 안경과 같아요. 안경과 이 세대를 내가 세대는 읽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신앙성장만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를 수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 듣는 사람에게 놀랄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옆에 있는 천사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색해요. 천사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열려있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을 했지만 제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돕는 천사를, 하여간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못 알아봐요.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정관념, 선입견을 다 버리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무슨 체험이 있고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낮은 자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우리와 동행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다. 두 번째,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생기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생기는 두 번째 일,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나중에는 이 슬픔이 뭐가 되면 예수님을 책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슬픔이 찾아와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슬픔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 다음에 머물러 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머물게 되고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신앙이 앞으로 나가고 성장해야 되고 자라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슬픔이 나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가 이거예요.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 혼자만 모르느냐? 그러니까 책망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슬픔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혼낸다는 거죠, 혼낸다.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여기서 글로바라고 얘기하죠, 글로바라는 이름의 뜻이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바가 아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바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글로바, 유명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것이, 내가 유명하다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본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로부터 23절, 예수님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냐?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 알아듣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셔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셔야 돼요.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생기는 두 번째 일,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내 신앙이 멈춤이 돼요. 멈춰지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혼내요.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생기는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의 역사를 하는지 지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깨어있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2월 달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여러분, 성탄, 대림절,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있다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시대의 지도자들 아무도 못 알아봐요. 다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밖에서 밤새 일을 했던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안나, 한나, 왜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이 절기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깊은 게, 너무 은혜되는 게 이런 말씀까지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깨어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집중.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시는 거. 우리에게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키가 큰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믿음 보시는 거,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수많은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글로바 유명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요. 25절 그러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책망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냐면 첫째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가 모르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 없다는 얘기를 뭐냐면 미련하다. 이걸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foolish라고 했어요. foolish.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바보스럽다. 어리석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한. 그걸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미련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었다?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더디 믿었다. 이 더디 믿었다라는 것은 느린 걸 얘기합니다. 느린 거. 이게 브레데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더디라는 단어가 우둔하고 이해나 행동이 느린 거예요. 이해나 행동이 느린 거.
신속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느려요. 더디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속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도 좀 이런 부분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요? 그 목적지는 너무 몰랐던데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돼. 그냥 가세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가봤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3일만 기다려주세요. 열흘만 기다려주세요. 이틀만, 천국, 하나님, 며칠만 더. 장가가고 천국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가가고 예수님 재림했으면 자식도 좀 낳고 내가 좀 잘 좀 살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언제 떠났냐면 즉각적으로 떠나요.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모리아산에 자기 자식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이 준비해서 떠나요. 즉각적인.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는요. 딱 이거예요. 믿음이 나쁘다, 어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속도의 문제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더디 순종을 하느냐, 더디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무지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은 신비예요. 믿음은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깨어 있으시고 그러셔서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씀 보고 싶으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늘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님 하면 그리워지십니까?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또 다른 면으로 사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살만해요. 비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없어도 살만한 거. 그건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28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이 참 은혜예요. 제가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거는 한 7번 설교해도 괜찮을 정도의 아주 깊은 성경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멘. 좀 더 있죠.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기도.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죽으면요, 내 믿음이 죽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려고, 또 예수님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까 그들이 정말 잘한 게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강권한 거예요. 강권하여.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깨우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강권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걸 잘한 구약의 인물이 있잖아요. 구약의 인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사람, 제이콥,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이제 날이 동이 터오니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좀 내줘라. 나 가야 된다. 아니요, 난 당신을 못 보내겠습니다. 아니 좀 가자니까. 아니 못 보내겠다니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강권하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말고, 제가 그래서 신앙성장만 하면서 30분을 내리 스트레이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찔끔찔끔 하면 안 돼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려면 1시간이고 쫙 깊어져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10분, 1시간 반이 지났는데 10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깊은 시간이 초월되는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없어요. 강권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것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청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30절, 31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이 강권하니까 예수님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요구를 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가지를 축복받는데 첫 번째가 30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걸 축도라고 말하죠. 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축사하다가 찬양하다, 축복을 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2명의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축복을 빌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뭐냐면 열리다예요. 열리다.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알아보더니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히 꿰뚫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렷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시지 않더라.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라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목사가 되면 이게 보여요. 은혜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목사가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냐면 제가 한번 물어봐요. 너 수요 예배 나올래? 라고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나갈게요. 그래요. 너 새벽기도 나올래? 그러고 물으면 저 새벽기도 나갈게요. 하나님이 100% 은혜 주십니다. 100% 은혜 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뭐가 있냐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 목사님이 앞에서 막 깃발을 흔들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안 따라가요. 죽어도.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 영혼이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강권하는 기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강절하고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도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현현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넘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옆에 있는 기도가 이게 춤을 춘다는 거 아세요? 기도가 춤을 춰요.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쥐야 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쫙 피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쥐야 하고 기치가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가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한쪽에서 기도가 하나님이 막 기도를 세게 불어넣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쫙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올 때 되면 이쪽에서 쫙 올라갔다가 기도가 막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임해요. 기도의 역사가 그런 게 있어요. 기도의 역사.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시들면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가 시들면. 그래서 기도를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신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없지만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4절. 자, PPT 보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서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이 영성이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고백하면서 말을 합니다. 야야야야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꽃이 착 빛이 피어져 갖고 불이 팍 하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불꽃신앙이라고. 불꽃신앙, 불처럼 타오르는 신앙. 그렇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영적으로 열려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행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지금 몇 시예요?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인데 말씀을 듣고서 마음 안에 불꽃이 생기니까 뭐가 있냐면 그들이 그 즉시 일어나서 밤새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달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 것인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생기는 일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둘 다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 없는 것을 가장 책망하신다니까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강권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강권적인 기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스파크 현상이 생겨서 불꽃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스 같아서 불꽃이 스파크하는 물에 팍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즉시 한간밤중인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힘을 내는 거죠. 이런 은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